오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풍랑이 치던 바다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현장이 돼서 거기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또 생활의 체험을 했던 그런 증거가 도래된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오늘 말씀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갈릴리 바다가 어떤 바다냐?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바다를 가보니까 참으로 크기가 엄청 큰 바다였어요. 바다라고 그러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육지 안에 갇혀있는 호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지 안에 갇혀있는 호수가 무슨 바다겠습니까? 근데 가보니까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호수의 크기가 동에서 서가 12km입니다. 별로 놀라질 않아요. 우리 교인들은 12km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요. 근데 북에서 남에서 북을 길을 재면 28k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데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 바다를 보니까 아름답기가 그지없어요. 우리 교인들하고도 성지순례를 가서 거기를 봤습니다만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장소가, 그 장소가 그렇게 평화로운 걸 느껴요. 저는 거기 한 서너 번 가봤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교육자 수련회 갈 때마다 이스라엘을 꼭 포함해서 거기 가서 봤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장소는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가지고 갈릴리 바다 그 호수 옆에 호텔에 묵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가 멀찍이 보이는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쫙 젖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그 고요한 바다에 어선 하나가, 조그만 배 하나가 떠 있는데 정말 그림처럼 본문의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성경적이네. 하나님이 저 장면을 보라고 날 여기 오셨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그 아침 일찍에 아마 그 어부도 밤새 고기를 잡았었겠죠. 베드로처럼. 근데 그 아침에 커튼을 젖혔을 때 그 장면이 떠올라서 제가 그때 당시에 있던 디지털 카메라로 그걸 잡아놨습니다. 너무 멋있는 장소.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가 가서 보면 이렇게 아름답고 주변 경치가 높습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요게 지중해라고 하는 그 일반 바다의 높이보다 지형적으로 따지면 200m는 아래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옆에는 이 북과 남쪽으로 길들한 산맥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그러니까 여기에는 순간에 어떤 돌풍이 분다는 거예요. 돌풍이. 그래서 그렇게 고요하던 바다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돌풍이 불면 파도가 치고 그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히고 사람이 죽고 하는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고 성경에 이런 것이 기록된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그 호수가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그러는데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돌풍이 들어서 배가 뒤집혀진 거예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는데 예수님이 그때 어디 계셨냐? 그 배 안에 계셨어요. 성경의 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고무를 베고 예수님께서 주무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신데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동안에 돌풍이 보니까 그게 뒤집히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왜들 소란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난리냐.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셨다. 배가 잔잔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기준에 있는 그 바다예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보기에 아름다운 그 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피해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참 세상 참 흉측하다 그러고 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오늘 보니까 너무 날씨도 좋고 좋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셨다. 봄이라 참 기운도 따뜻하고 날씨도 좋고 좋은 날이다. 그리고 우리 기쁨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운 데예요. 나는 가끔 우주에 대한 꿈과 상상을 많이 하는 목사인데, 그래서 우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우주 이름을 가진 딸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요새 최우주. 좀 잘 그 엄마 아빠 좀 얘기 듣고 좀 데리고 와요. 내가 보니까 그 딸 참 좋은 딸이에요. 내가 보니까. 근데 우주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나는 달을 찍은 사진을 보고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화성 뻘겋게 사진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까 뭐 그렇게 아름답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찍은 걸 보니까 우와, 이렇게 아름다웠을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내가 살고 있고 숨을 쉬고 있는 이 지구가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별이 이게 평화스럽기만 합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평화로운데, 겉으로 보면 고요한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죽겠다는 소리, 저기서 죽겠다는 아우성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아이고 주님 작게 생겼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난리 친단 말입니다.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이런 비명과 아우성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불과 70여 년 전에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었었는데,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에 휩쓸려가지고 우리의 부모님 대에서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고 아픔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 저쪽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그 전쟁의 폐허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그 겨울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픔인지. 겉으로 보면 고요하고 아름다운 이 지구가 왜 이렇게 당하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시리아의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소식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제 뭉학해졌는지도 몰라요. 당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괴로움이. 근데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또 그 지역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거 참 듣는 소문마다 아픔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평상시에 이렇게 편안하게 보이지만 어떤 순간에 돌풍이 들면 이렇게 시련과 고통의 장소로 변한단 말입니다.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 주는 이것이 뭐냐? 이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 때 때로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었는데, 기쁨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슬픔이 있다고 낙심하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아니, 예수님 같이 가시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예수님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질문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 왜 안 가셨어요? 같이 안 가셨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가신 이유가 있었어요.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시려고.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읽은 성경 구절 22절부터 읽었지만은 21절에 보면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 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하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파티가 있었다는 거야. 무슨 파티? 말씀 파티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정신없이 듣는 그 사람들이 때와 시기를 놓치는 것도 모르고 허기가 져 있을 때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가겠어요? 안 떠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이 사람들 안 가려고 그런다. 야, 우리 너희들 먼저 저쪽에 배 타고 먼저 건너가.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 다 보내고 갈게. 그게 22절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이에요.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믿으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뭐냐면 재촉하셨다. 야, 빨리들 가라. 너네들 먼저 가라. 야, 이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지 않냐. 그래서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빨리 헤어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좀 부족한 사람이긴 하지만 전에 이 코로나19 전에 꽤 부흥회도 좀 나가고 그랬는데, 부흥회 나갈 때는 말씀을 아주 진짜 은혜로운 말씀만 준비해 갖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요, 끝나고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 이상은요. 그리고 막 끝나는 데인데 강사님 우리 조금 더 부흥회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참으로 진담인지 농담인지 듣기 좋으라는 말인지 그런 걸 해요. 근데 표정에서는 정말 헤어지기 싫은 표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하잘것없는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그 전에 또 보이신 사건이 뭐냐면 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쫓는데 돼지 때 이 전마리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게 했고 그 갈릴리 그 바다 호수에 그냥 빠져 들어가게 했고 다 죽게 해서 그 사람을 고쳐놨어요. 그런 사건이 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살고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교회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먼저 가라. 내가 할게. 뒷마무리를 책임지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들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좀 뒷마무리 좀 잘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거 딱 질색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마무리가 잘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얼마나 사람들이 달리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요번 읽은 끝절이야.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이 사람들이 안 흩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예수님이 그들을 강제로 보냈다는 거예요. 재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리에 머무르는 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만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사시다.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교회에서 받고 은혜는 예배드리는 데서 받고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각자의 임무에도 충실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는 건 야, 여기서도 우리가 이만한 일을 했지만 저 건너편에 가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그 일터로 너 가, 먼저 가. 그리고 이 사람들도 주님 우리 같이 있어요, 우리 가지 말아요. 그래도 아니야, 너희들도 이제 세상으로 가야 돼. 너희들도 가서 세상에서 일을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만큼 주께서 내게 맡기신 세상 직분을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 충실해서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 직장에서 최고의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 장소에서 공부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교회만 나온다고, 요즘엔 그런 학생들도 별로 없지만 교회에 머무른다고 해서 학교 수업을 등한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은 은혜 받았으면 거기 가라 이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의 역할이면 가장으로서 분걸 쇄신하는 모습으로 가족들을 살려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이고 호주면 여러분들에게 딸린 아내와 자녀들을 정말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들을 케어한다, 돌본다, 이런 정신을 가지세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맡겨준 주부의 역할을 제대로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가지란 말이에요. 주님은 가라고 하시는 거고 그 일까지 끝까지 맡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루어진 일이 뭔가 봤더니 신비의 체험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신비의 체험의 장소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대. 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신비의 체험일 것 같아요. 참, 예수님은 변화상에서 몸이 변화돼서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셔가지고 같이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였을 때고 황홀한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놀래 자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예수님께서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파도가 치니까, 파도를 꾸짖으니까, 바람을 꾸짖으니까 바다가 잔잔해져 버려요. 이거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거냐면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체험할 수 있다. 처음에는 놀랍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데 세상에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제자들이 이거 뭐야? 사람의 형체가 걸어오기 물 위로 오는데 이게 뭐야?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 옛날에 그 무서운 얘기, 애들한테 무슨 얘기 해줄까? 무서운 얘기요. 뭐 그런 얘기인데 무서운 얘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있어요. 머리 풀어헤친 여자가 흰 옷 입고 나오는 거. 그거 아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장발이셨을 것 같아요. 장발이셨어요. 근데 흰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근데 물 위를 걸어왔는데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유령이다! 그리고 소리쳤잖아요. 아니, 파도가 쳐서 파도가 지금 쳐갖고 죽냐 사냐 하는데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놀라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의 체험을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대답을 하면 얼마나 내가 놀랄까, 그런 생각이네요. 그런 웃지 못할 얘기도 있어요. 어떤 분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래 나다 그러는데 음성이 팍 들리니까 깍 하고 놀래갖고 기절을 했대잖아요. 자기는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분인 줄 알고 있는데 진짜 부르니까 응답이 와가지고 응답이 오니까 그냥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신령한 은혜들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인공이 누군가 보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 해서 베드로. 이 베드로는 참 생각해보면 특이한 사람이야. 진짜 특이한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이야. 그 제자들은 다 겁이 나갖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유령이라고 그러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야. 그 순간에 그냥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주님이시면 저를 오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시면 저를 명해서 오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에게 이런 말씀에 응답을 하는 간구를 드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기도해요.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방걸레를 치다가 거실을 청소하다가도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기도해요.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이세요? 주님이시면 저도 좀 오라고 그래 주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걸 못했는데 베드로는 오라고 그러니까 그래 와라. 베드로가 진짜 무리를 걸었네요.
이 지구상에 수억의 인구가 살고 있고 수억의 인구가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어떤 사람도 무리를 거는 사람이라고는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사람으로서 무리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최초이자 끝이야. 그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게 한 게 뭐냐면 말씀 안에 뛰어들었다는 거야. 믿음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고 싶으세요? 베드로와 같은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무슨 용기냐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뛰어들겠다. 바다에 뛰어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거기에 뛰어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은 말씀에 뛰어든 거고 그 믿음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들어와 와. 그런데 무서워요. 못 가요. 무서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만약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왜 못했어요? 예수님 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오라고 그런다 그러면 베드로가 뛰어들 때 그 베다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 최초의 사람이 들어가면 치료가 됐다는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비록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라 그랬지만 그 옆에 있는 제자 중에 더 믿음이 강한 제자가 있으면 지가 먼저 뛰어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도 걸었을 거예요. 그런 제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해서.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제가 88 체육관에 수영을 배우러 다닌 적이 있어요. 수영. 그래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좀 수영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제가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수련회 교인들 데리고 가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목사니까 모든 걸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못하는 게 있는데 수영 하나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건져줄 거라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들어가면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져도 나는 볼지언정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수영을 못해갖고 대갔나 그래갖고 88체육관에 수영을 하러 갔어요. 그때 신입생들을 불러놓고 그 강사가 하는데 처음부터 숨 쉬는 걸 가르치더라고요. 물에다 이렇게 고개 품고 품파 이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 따라서 했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걸 못해. 그냥 두 손 놓고 두 발 벗고 이렇게 몸 뛰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잡고서 이거 물 고개 집어넣다가 꺼내는 거야. 그냥. 근데 그걸 못해. 무서웠어. 나는 알아요. 그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물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거나 죽을 뻔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강사가 아무리 이거 그냥 해보면 돼요. 못하더라고. 내가 거기 며칠 다니는 동안에 그분은 물속에 들어와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는데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물이 무서워서. 근데 여러분 나는 물이 무섭다는 거 동해바다에 가서 알아봤어요. 우리 교인들 전교인 수련할 때 여러분 동해바다 갔었잖아요. 근데 그 동해바다 갔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저 배 한 척 빌려가지고 저기 나가서 낚시 한번 하지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럽시다. 그러고 갔는데 배 타고 나갔는데 한 20분 30분 나갔나 모르겠어요. 동해바다가 난 그렇게 시커먼 바다인지 몰랐어요. 바다만 봐도 무섭더만. 근데 거기에 파도가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하나 어떤 분은 그걸 뛰어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내가 수영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근데 자기가 수영할 줄 안대. 자기가. 그래도 그런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뛰어들어갔다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물새에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뛰어드니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세요? 여러분 설교를 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계산을 해. 그리고 뛰어들지 못하니까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못하는 거야.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런데 아멘은 해. 여러분들이 다. 생전 성경 한 번 안 들춰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못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거야.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범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멘하면 뛰어들어야지. 그게 뛰어드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내일부터 성경 한 장씩 읽겠다. 그러는 거예요. 한 제자 베드로는 뛰어들어서 걸어본 남이 못 해본 그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신비한 체험을 한 건 예수님이 거기 함께 있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만 하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물결이 치고 그래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뛰어들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뛰어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무슨 용기로 뛰어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뛰어든 거예요. 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신령한 체험을 하고 싶으면 전도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고 간증하는 걸 들어봤을 때 복받은 사람들의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전도하려고 애쓴 사람들이 복을 받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에휴 나도 믿기 어려운데 무슨 남한테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이니까 그 정도야. 뛰어들어야 된다니까.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11조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못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11조 생활을 하면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베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강조했고 또 실제로 그걸 뛰어든 사람들은 그 율법이 오기 전에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을 때 그 후손이 복을 받고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고 다윗 같은 후손이 나타나고 하는 엄청난 분복의 이유가 뭐냐?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뛰어들어. 그런 못 뛰어드니까 남들이 경험한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신령한 체험을 한다는 것은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그만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신령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여러분 기도 응답이에요. 베드로가 걷기는 걸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믿음 좋다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믿음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데 파도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 그리고 그 파도가 무서우니까 두려워가지고 소리를 치니까 금방 물속에 빠져들어가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잠깐 올라가는 것 같아도 잠깐만은 또 내려오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흔한 말로 순간에 훅 간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영성도 그런 것 같아. 순간에 훅 가는 것 같아. 그렇게 믿음 좋던 사람도 어느 날
것에 시험 들어가지고 훅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19 겪으면서 훅 간 사람 많잖아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서도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세상이 보여질 때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건 환경이 보여지는 거야. 파도가 보여주고 예수님의 직관으로 하신 말씀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빠지는 거야. 그럼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부르짖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베드로가 자기가 빠져가서 죽게 생겼어요. 이제 낭패가 당하게 생겼어요. 다른 제자들이 볼 때 꼴 좋다. 야, 너 혼자 믿음 있는 척 하더니 아이고 저거 빠져들어간다. 우스까무리가 생기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도 당당하게 회복될 수 있었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소리치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를 붙잡아 세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믿음도 올라갔다 떨어질 때는 다른 게 아니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로 거기서 응답한다는 거예요. 사순절 동안에 40일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여 그러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르짖는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남들이 체험 못해요. 제 베드로는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야 진짜 내가 무리를 걸어봤는데 야 순간적으로 야 왜 그 파도를 보는데 그렇게 겁이 나더라. 그러고 났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빠져가더라. 그래서 주님 불러달라. 주님 불렀지. 그랬더니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야 배에 올라니까 파도가 잔잔해졌다. 야 정말 놀랍더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간증이 끊이지 않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36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우리 주님의 몸에라도 좀 손 한번 대게 해주세요. 간구했대. 간구라는 건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기도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 간구를 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래, 네 믿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몸에 손댄 자마다 다 나음을 입었대. 그게 믿음이요.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게 믿음이요. 남들이 못 뛰어들 때 뛰어드는 게 믿음이요. 말씀에 뛰어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럴 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세계의 체험을 하고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특별한 체험의 주인공들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